예,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길을 가는 사람들은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망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지난 시간에 예수 재림의 시기와 때에서 증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라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는 생명길로 가면서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사망길로 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기르는 자들은 생명길이 아니라 멸망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결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누구에게?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믿는 빛의 아들에게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두 부류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씀인데 또 하늘에 속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땅에 속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땅에 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이고 멸망의 날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구원이고 생명길을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여기 보면은 형제들이 두 형제들이 나와요. 멸망받을 형제들이 있고 구원받을 형제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때와 1절 다시 보세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이라는 거. 때와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다 믿고 있으니까 뭐 그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오늘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걸 믿어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면 유전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유전대로 믿기 때문에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 번에도 제대로 한번 눈 뜨고 봤더라면은 그렇게 믿지 않을 텐데 성경을 안 보고 유전대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다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은 뭐냐? 2절 보세요. 다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과연 도적같이 오시느냐? 재림할 때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누구냐? 누구에게 그럼 도적같이 임하느냐? 바로 옳은 행위가 없는 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시고, 또 옷 입지 않은 자들, 신앙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이런 자가 바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자기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 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또 자기는 살았다고 믿고 있는데 바로 이런 자들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행위가 온전해야만이 그 자가 산 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데 행위가 온전함이 없는 자들은 바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나 똑같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좀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하라. 일깨지 않는다면 깨어 일어나자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바른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 살았다는 일을 가져서나 죽은 자와 같이 옳은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신앙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신앙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말하잖아요. 뭐 어떤 경찰이나 어떤 군인이 옷을 벗었다 하면은 옳지 못한 행위를 해서 퇴직했다, 불명예 퇴직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 신앙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자들. 옷을 벗었다 부끄러움 보는다는 것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신앙의 옷,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벌거벗은 자고 부끄러움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바로 부끄러움을 보인 자들이고 옳은 행위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유전대로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옷 벗은 자고 벌거벗은 자고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깨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말씀에 좀 깨어있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한다는 거, 금은 뭐를 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비하고 꿀송으로 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입어야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안 보이는 거예요. 흰옷이 칼라가 흰옷이 아니고 신앙의 옷을 말씀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옷. 안약도 마찬가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서 영안을 좀 뜨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것은. 그럼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자들.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사대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많이 타락된 그런 교회 다니는 자인데, 그 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 그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주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떠한 자? 그들이 바로 합당하고 온전한 자들이에요. 온전한 자들.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께 났다는 자는 뭐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떠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깨달은 자만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아니 5절.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는 이긴 자고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다. 계시록 3장 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야. 같은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거듭나는 거고 이게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흰옷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게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걸. 그걸 흰옷으로 비유한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생명책에서 흐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돼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또 흰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 흰 옷을 입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라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니까 어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도적과 죽을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과 마귀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인 거예요, 어둠. 세상 몰정을 알지 못하는 분, 너 어떻게 캄캄하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 얘기 하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 사단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밤에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뭐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낮에는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잠옷 바람을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실 때 그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고 정욕으로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에 속한 행위를 다 버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주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저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희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전할 것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은 너희 자손이 자세히 알고 있음이라. 저희가 너희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가서 오늘 갑자기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된 여자에게는 반드시 해산할 날이 있잖아요. 10달이 차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간 뭐 좀 차이는 있을지라도 나오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호련히 임해서 피하지 못할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누구에게 이렇게 멸망이 임하느냐?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 그것을 바로 구약시대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 세상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자들은 다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자는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하실 것을 구약시대에 노아와 롯의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울같이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똑같은 말은 해. 육신의 정욕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런 자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자다. 의롭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이 바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슨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는 누구야?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자들은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이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유다서에.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목사 잘못 만나면 멸망길 가는 거예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참 목자를 만나야지.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몰랐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뭐하느니라? 멸망받을 자들. 이들이 누구냐? 11절.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수리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을, 의로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과 같은 살인자의 길을 가는 자들, 또 삭수리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이스라엘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의 권유로 뭐 재물과 권세를 줄 것을 약속해서 다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압왕 발락을 따라가는 이런 발람 선지자 같은 자들. 고라는 마찬가지 레이지파이면서도 제사장 직분을 탐했다가 생매장 당했던 이런 자들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물 없는 구름,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바로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잔치자리에 암초 같은 자요. 백길 가는데 암초는 안 보이잖아요. 걸리면은 그냥 배가 좌초하는 거예요. 신앙이 파탄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요. 이들이 바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자기 몸만 기른 하나님 백성들 구원의 길, 생명길을 인도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무슨 구름? 물 없는 구름. 구름은 원래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뜬 구름과 같은 자들.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했잖아요. 목자는 말씀을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에요. 이들을 따라가면 결국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길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수님 탄생 벌써 900년 전에 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비유잖아요. 머리와 꼬리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꼬리로 비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뭘 당한도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나 신부들이 미혹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자가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생명길로 가지 않고 멸망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때도 많았고 오늘날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오늘날도 주의 종이다, 신유의 종이다, 은사의 종이다, 권능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어느 대기업에 있는 말단 사원이 사장님과 회장님이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키는 것밖에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다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예요, 벙어리. 이사야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아니 귀머거리 소경들이 어떻게 봐요? 어떻게 듣고. 그거는 육신적인 소경, 육신적인 귀머거리한테 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한테 하는 말이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 가르친다 하는 자들이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종이라 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자들, 목자나 신부가 제대로 가르쳤다면은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들이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대로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뭐 맞으며? 그들을 따라간 자들이 도적맞고 탈취를, 영혼을 도적맞고 영혼을 탈취당하는 거예요.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 따라가면 어떠냐?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세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 하시는데 나 몰랐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식한 자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르느니라? 이 멸망길을 가는 게, 무식하면 멸망당하는 게 무식하면. 또 어떤 자들이냐? 무식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이곳에 왔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이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귀한 말씀 받고 돌아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던 자들이. 시편 49장 20절 보세요.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개돼지 봐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뭐가 또다?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귀한 자리 와서 귀한 말씀 들어도 그게 깨달아서 내 것이 돼야지. 4절 보세요. 본문 말씀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있는 형제가 아니에요. 여기 형제들은 다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면 앞에 있는 형제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 무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고 마귀 사단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무슨 아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믿고 기다린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등하불명,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을 읽어보지 못해서 심판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마귀 사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도 사우로 갔을 때 갑자기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지금 하신 말씀인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영안을 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어둠에 있다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빛으로 간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과 마귀 속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와 무식한 속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뭐냐?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빛의 자녀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자녀는 뭐요? 사단과 마귀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자식. 또 하나님도 빛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도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뭐냐? 어떤 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벌써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거예요.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왜? 빛으로 나가면 자기 악이 자꾸 드러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네. 그 진리를 쫓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받은 자와 진리를 받지 못한 자는 행위로서 벌써 나타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빛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을 믿었을 때 바로 예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이지 나 예수 믿다 하나님 믿는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빛을 믿었을 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사망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잖아요.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바로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럼 빛의 아들은 행위가 달라요. 행위가 빛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어둠에 속한 자들과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은 빛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이 빛을 받았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9절 보세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은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더라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역시 하나님 믿는 자는 다르구나 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본문 말씀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은 바로 멸망길을 가고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게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깨어 근신할지라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과 행동을 좀 삼가 조심하라 근신하라. 그러면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니까 구약시대 사건을 보면은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도 모른다 이게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다들 이 말씀 보고 도적같이 올 거로 믿고 아무도 모른다.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믿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 주의 이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노아의 때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는 심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는데 아버지를 잘 아는 자들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만 같이. 왜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다 악에 관영했는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는 심판이 급박했을 때 일주일 앞두고 알려준 거예요. 그 전에 노아에게 명령한 것은 방주를 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방주를 짓고 예비하고 그걸 같이 방주를 지은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증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롭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속세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된 자들을 간음한 자들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노아의 때의 사건과 롯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거울 삼아 좀 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롯도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롯도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의롭고 경건한 자가 구원받고 의롭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듯이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계속 어둠 속에서 영안을 뜨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토망을 투구를 쓰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전신갑주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흉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아니면 고관 대적들이 자기 예복에 붙이는 그 흉패를 말하는 게 흉패, 장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장식품. 그러니까 이 장식품을 뭐 이렇게 몸에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로움과 경건함을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도 옷 입는 걸 위했잖아요. 겸손하라, 긍휼하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래 참음, 인내하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말씀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 다시 보세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고 그랬는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 안 하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마귀의 괴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지금 다 어둠의 주관자들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영들? 악의 영,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 비질의 영들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 흉배가 나오잖아요. 진리와 의의 흉배를 붙이라. 나는 의로운,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그것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얼마나 그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을 말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을 씹어대느냐고. 뭐 이단이다 사단이다 정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에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 두 부류의 사람이 바로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할 것을 믿는 자들과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을 믿는 자들, 두 부류를 나누고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땅에 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앞에 구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끝에 가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만 모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가 돼야 돼? 하늘에 속한 자가 돼. 하늘에 속한 자. 하늘과 땅에 속한 자가 누구지 모르니까 땅에 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는 다 생략된 말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을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는 걸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4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디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육체에 속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한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이에요. 계속 보세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똑같이 행했잖아요. 근데 깨닫고 난 후에는 바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형상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와 같아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같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재림을 기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